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어제는 그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래야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발복산에서 12제자들을 부르죠. 부르기 전에는 강가에서 그 배를 띄워놓고 가르쳤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부르고, 그 가르칠 때 이미 딱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불러서 어, 제자로 준비를 해서 산에 올라가서 임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산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집으로 갔으니까 집하고 바닷가하고는 불과 음, 한 20m도 안 될 것 같고, 또 그 위에서 산으로 더 올라가면 조금 적어도 한 50m, 100m는 올라가야 될 것 같은 에, 뭡니까 동네 이름이 뭐죠? 지금 가브나움 성에서 조금 더 올라가야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이제 12명의 제자를 임명을 하게 됐습니다. 부르셨다. 그래 팔복산에 거기 팔복 어 다른 복음에서는 거기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해서 8개를 말했기 때문에 팔복산이라고 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팔복교회가 있는데 팔각형으로 지어져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어 이제 집으로 왔다 이 말은 집에 들어가시니 베드로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원래 집이 없이 베드로 집을 에서 그렇게 먹고 자고, 또 장모도 거기 살면서 시중 들고 밥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이 무리는 어떤 무리일까요? 거기 가면 병 낫는다 하더라. 그리고 용하다 하더라. 거기 가면 믿져봐야 본전이다, 한번 가보자. 그렇게 모여드는 무리가 어, 드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모였던지 간에, 어떤 생각으로 모였던지 간에 예수님은 배척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이 병을 고쳐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밥 먹을 틈이 있었어요? 밥 먹을 틈이 없었어요. 21절 읽어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사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용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친족들이, 야, 우리 애가 좀 달라. 다른 사람하고 달라. 신들린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친족들이, 어머니나 그 예수 동생들이, 예수는 지금 맞이잖아요. 그 동생들이 예수 모친하고 동생들이 가서 예수를 부른다고 해서 올 사람이 아니잖아요. 벌써 아마 뭐 이게 좀 이상한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친족들이 나갑니다. 우리는 뭐 친족들 이러면 사촌만 돼도 이렇게 뒷짐지고 보지만은 어, 여기 이 사촌들은 그게 아니고 그, 그 집안을 위해서 명예살인도 가능한 고열제도의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친족들이 들고 나갑니다. 예수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예수가 지금 많은 사람이 둘러싸여가지고 막 병 고치고 막 자빠지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밖에 서서 이게 데리고 가야 된다. 안 그러면은 우리 집안 망신이고 우리 사람들한테 폐를 끼쳐서 안 된다. 폐가 끼친 게 왜 폐가 끼치냐? 병 고치고 이러면 괜찮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이 귀신 들릴 경우에는 안 된다. 그게 반드시 결과가 좋지 않다. 뭡니까?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고 있는데 악령이 들려서 병을 치료하는 거하고 구별이 안 되잖아요. 맨 처음에는 구별이 안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귀신 들려서 병 고친 사람들은 병을 완치하지 못해요. 그리고 잠시 낫게 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낫거나 완전히 딴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알잖아요. 매일매일 묵상하니까 알잖아요. 왜 귀신 들린 거 하고 성령이 임한 거 하고 구분을, 뭐 우리는 교회에서 사실 뭐 귀신 들린 거하고 성령하고 이렇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묵상하면서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뭐가 다를까요? 뭐 귀신 들린 거 하고 성령이 임해서 막 병 고친 거 자빠지고 이러는 거, 그 저는 커면서 무당이 이 인형을 막 세우는 거 봤습니다. 보고 자랐기 때문에 어 그게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참말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게 문제죠. 그거를, 그래서 말을 할 때 우리 미리부터 얘기를 해야 되죠. 왜 뭐가 다릅니까? 무당은 가지고 있는 게 징하고 꽹과리하고 무당 입는 옷하고 그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죽기는 주문하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경을 들고 다니지는 않지만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 결과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을 못 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거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멀어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지금 음,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 그 나사렛하고 여기 가버나움하고 거리가 한 50km 정도, 50km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그 정도 걸어갔으니까, 걸어갈 정도니까, 20km 내지 30k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거리인데, 거기서 동생들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친족들이 다 데리고 와서 이렇게 붙들어 가려고, 체포해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예, 왔을 때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22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 만약에 귀신 들린 게 확실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중앙에서 내려오잖아요. 거기서 한그 150km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멀리서 사람이 내려올 정도면 친족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와서 딱 들어보고 얘들 아버지가 누구냐, 어머니가 누구냐, 제일 가까운 친척이 누구냐, 형제들이 누구냐 이렇게 말할 게 분명한데, 그래서 그 전에 가가지고 붙들어 와서 그냥 방 안에 앉혀놓고 그냥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밥이나 좀 들여주고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려고 온 거예요. 그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면은 친족들이 오겠어요. 그 아버지가 왔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딱 왔는데 서기관들도 와서, 서기관들은 그냥, 예수의 친척들은 말을 못 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정확하게 말을 못 하지만 서기관들은 논리적으로 야, 이게 바알세불의 신이 들린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하고 많이 모은다. 이렇게 생각을 말을 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조사해보고 아니면 그만이고, 일단은 그렇게 혐의를 이제 딱 가지고 이제 서기관들이 내려왔어요. 만약에 바알세불이 신이 들렸으면 확실하게 그거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되니까 쫓아내라. 이제 이런 사명을 가지고 특파가 된 사람들이 내려온 거예요. 체포조죠. 중앙에서 파견된 체포조. 그러면서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바알세불의 귀신이 들린 것 같으니까 내가 잡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 서기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뭐 바알세불 귀신 이런 귀신도 있고 저런 귀신도 있는데 그 사람이 뭐 특별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서기관들은 이 바알세불 중에서도 바알세불 그 자체가 파리 대왕, 파리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왕 이러면 왕 말을 다 듣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서기관들의 논리는 그겁니다. 최고 힘센 귀신이
힘 약한 귀신 들려가지고 있는 걸 다 쫓아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귀신은 절대 귀신끼리 안 싸운다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필요 없으면 또 나가기도 하고 어떤 데는 7 귀신이 한꺼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방 청소 싹 해놓으면 또 다시 들어가고 이런 게 귀신인데 그래 생각하고 대왕 바리 귀신이 와가지고 이제 다른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알세불이라고도 하지만 바알세붑이라고 표현합니다. 비읍자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다른 성경에 어쨌든 발이 귀신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그 제자들 보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 제자라고 목에 힘주지 마라. 선생님이 바알세불이라고 선생님 보고 바알세불이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겠냐? 잘 수제자를 보고 바알세불이라고 혹시 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이 밑에는 아주 대접을 못 받는 박대하는 핍박하는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서기관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지금 23절부터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고 우리가 보고 네, 이게 지금 마가복음 9장이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나중에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술사 사람들에게 인기 끄는 무대 위에 올라가 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한꺼번에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19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 사람들은 아주 사도행전에서는 아예 제사장 아들이 유대 제사장 지금 제사장 서기관들이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그 아들들이 7 아들이 있었는데 이 마술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이 귀신 쫓아낼 때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들어도 성령이 임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는데 이 귀신이 알아보고 그러잖아요. 내가 악귀라고 거기서는 사도행전에서 나왔어요. 악귀가 나는 예수도 알고 귀신도 아는데 니는 누구냐 이러면서 막 대들어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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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보면은 유대인의 제사장 아들들도 귀신 쫓아내는 것을 했다는 것을 가지고 알고 23절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거든 말리지 마라. 그냥 놔둬라. 왜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서 나한테 대들진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놔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해도 자기들이 그냥 막 하다 보면 닌 예수 제자도 아니면서 뭐냐 이러고 귀신 자체가 그냥 싸움. 그 자기들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걸 두고 이제 23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귀신을 안 쫓아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24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25절.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집이나 나라나 뭐 공동체나 뭐든지 이 귀신도 혼자 다니는 귀신이 만약에 각각 다른 귀신이라면 그 귀신 이름이 따로따로 붙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 가지 귀신으로 다 하게 되면 그게
전부 다 그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귀신 공동체가 되는 거죠. 우리 점쟁이는 뭐 혼자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점쟁이들이 모이는 그 그룹이 있습니다. 협회가 있어가지고 아주 이 점 한 번 하는데 혹은 또 굿 한 번 하는데 얼마, 큰 굿은 얼마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다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들은 안 싸우고 스스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데 싸우면 그게 되겠나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거하고는 싸울 필요도 없다. 26절 읽었나요? 아니요. 26절 읽어주세요.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바리대왕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얘기해야지 괜히 성질 팍 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바로 붙들려 갑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차곡차곡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성질부터 내죠. 27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가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 그 27절 얘기는 지금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자리 잡고 있을 때 내가 들어가가지고 그 결박해놓고 그러고 쫓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7절 얘기는 그 사람들을 꼼짝이 못하게 해놓고 놔야 되지 그걸 놔두고는 가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뭡니까? 제압했구나. 제압했기 때문에 귀신이 내보낼 수가 있구나. 그를 27절에 얘기하는데 아무리 강한 주인도 결박해놓고 나야 그걸 훔쳐갈 수 있다. 강탈할 수 있다. 그런데 결박한다는 얘기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귀신, 그 사탄, 마귀들을 결박해서 무주경에 던져놓고 임봉해가지고 천년을 차도록 놔두지만 나중에 잠시 나와서 또 활동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귀신 좀 없애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됩니다. 뭐 혹시 있다 하면 천년 동안에만 이렇게 가둬놓고 또 꺼내옵니다. 그래서 이 없앨 수 없는 이 귀신인데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고 나면 귀신의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은 성령이 임했다 이러면서 귀신을 그냥 놔두든지 이런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귀신은 달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제압을 당하기 때문에 성령은 귀신을 제압한다. 그 얘기를 27절에 기억하고 28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28절에 예수님이 지금 성질 나는 거 억지로 참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지은 죄는 내가 사함을 얻는다. 모든 모독하는 일은 다시 말해서 인자를 모독하는 것까지 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왔잖아. 그리고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에 대해서 인자를 모독하는 일까지도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데 다른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가룟 유다가 사실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팔아버렸지만 그것을 회개만 하고 돌아섰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용서를 못 받으면 결국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해준 겁니까? 못 해준 겁니까? 뭡니까? 이랬을 때 너희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줄 수 없다.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하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를 않습니다. 안 옵니까? 못 옵니까? 안 온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교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네가 나를 버리면 나는 절대로 너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성경은 수없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 하나님한테 뭐 따질 거 없어요. 내가 조금 갔더라도 좀 붙잡아주면 안 됩니까?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적극적이냐 아니냐 그걸 보는 거죠. 29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용서 못할 죄, 그게 성령 모독죄. 다른 죄는 다 괜찮아요. 근데 성령 모독죄. 성령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고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라고 하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데 이 신성 모독죄는 똑같은 모독이 블라섭 헤메오라고 하는 그, 어, 그 헬라어 있죠. 신성 모독할 때는 참남하다 개역 한글에 그렇게 나와 있고 이제 개역 개정에는 신성 모독이라고 나와 있고 성령 모독은 성령 해방죄다 하고 개역 한글에는 나와 있었지만 성경 모독죄로 이렇게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 원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 신성 모독죄가 될 수가 없죠, 자체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믿는 백성,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모독하면 그것은 지금은 해방한다는 말을 안 쓰지만 계획한글을 말을 빌리자면 해방죄에 해당돼서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제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가룟 유다를 생각했어요. 이게 성령을 모독하면 바로 즉사합니다. 즉사. 가룟 유다도 그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살아남을 수 없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되어버린 거예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죠. 30절 내가 왜 이 얘기하느냐 하면 30절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나를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하면 성령 모독죄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제 성령 모독죄가 어떤 건지 알죠? 성령과 악령을 분별하지 못하면 성령 모독죄입니다. 이게 그렇게 설교하고 났는데 어느 게 안까마귀고 어느 게 쑥까마귀도 모르겠다 이러면은 이게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럼 그거는 뭐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확실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비슷하다고 뭐 그냥 비슷한 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우리는 성령을 얘기할 때 귀신 얘기도 하지만 성령 얘기할 때 뭐 얘기합니까? 술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성령 취해라. 그런데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취한 거 비슷하지만 또 술 취한 거하고 귀신 들린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뭐 막 이렇게 죽이는 것도 그렇고 뭐 이리 하는 거 보면은 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자꾸 자기 혼자만 열심히 중얼거리고 남의 얘기 듣지도 안 하고 특히 눈에 초점이 흐리멍덩해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비슷한데 술 취한 거나 성령 취한 거나 귀신 들린 거나 이 세 개가 거의 비슷한데 우리는 잘 몰라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 그 얘기를 30절까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는 성령은 더러운 게 아니고 새 성령, 새 성령. 새로운 거, 새 지식, 그것이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군대 가면은 다른 거는 다 용서할 수 있어도 용서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군대는. 그게 뭐냐 하면 초병입니다. 보초 서는 사람이 다른 걸 몰라도 보초 서는 사람이 잘못 서놓으면 그건 사형할 수 있습니다. 이 피아 식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아야 되고 또 그게 잘못되어 있으면 그 군대들이 전체 죽기 때문에 전체 죽는 것보다는 보초 한 명 죽이는 게 낫습니다. 잘못하면 본을 보입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초병을 누가 함부로 건드려도 안 됩니다. 초병을 누가 가가지고 함부로 건드려 보면 그 보초 쓴 사람을 건드리는 게 죄가 엄청 큽니다. 건드렸다는 얘기는 뭐 때렸다 그던가 뭐 강제적으로 했었던 걸 말하는 거죠. 방해했던 거죠. 보초 쓰는데 이 검문에 불응하고 이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얘기가 끝났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끝난 게 아니고 가족들이 밖에서 그래도 자꾸 나오라고 이 얘기를 했으면 좀 들어야 되는데 못 듣고 계속 밖에서 기다립니다. 31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 예수님의 식구는 아버지 요셉하고 그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하면서 동생들을 이렇게 한 식구로 이렇게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세례받고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동생들이 아버지도 없고 형도 없으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 귀신이 안 들렸더라도 우리 형 찾아와야 된다. 이러고 얘기하는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가버나움 집에서 이제 저녁 먹을 때 배가 고픈데 그거를 밥도 못 먹고 설교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왔습니다. 우리는 뭐 다른 성경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이름이 쭉 나옵니다. 나오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마리아, 그다음에 야고보, 그리고 유다 이 사람들은 알죠. 잘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같이 왔을 거예요. 그리고 32절 읽어봅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여기 누이들이라는 말을 쓰는 거 보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누이가 있었나? 근데 있어도 성경은 안 나옵니다. 근데 다른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무리가 예수한테 말할 때는 벌써 무리는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누이들이 그리스도교의 공동체에서는 누이들이 아주 그 권위를 인정받는 거죠. 남자나 여자나 별로 구별 없이 말할 수도 있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는 형제 자매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 형제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형제라고 표현해요. 동생을 동생이라고 하고 형을 언니라고 안 하고 자매라고 안 하고 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걸 이제 개혁 개정에서는 고쳤어요. 그래서 자매라고 하는데 누이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이게 지금 공동체가 지금 다르게 사용하고 있고 말 쓰는 것도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3절 읽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 말은 밖에 나와 있는 게 어머니고 동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은 자기가 귀신 들렸다고 지금 들어가 가지고 일 시키려고 그런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형제하고 어머니하고 동생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한테 딱 붙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가족이라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그럼 누가 가족입니까? 매일매일 성경 같이 묵상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고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은 같이 밥을 먹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걸 가족이라 하는데 지금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같이 안 살잖아요. 왜 안 삽니까? 내가 말씀 전하면 와가지고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식구면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오빠 동생하고 한 집에 살았으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오빠 동생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빠는 다른 여자 찾아가고 동생은 다른 남자 찾아가고 헤어지잖아요. 그리고 그거 가가지고 낯선 사람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잖아요. 지금 우리가 진짜 가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는 떡을 떼는 그
떡을 뗀다는 것은 밥을 같이 먹는다는 한 식구라는 얘기입니다. 이 떡이 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식구지. 멀리서 와가지고 귀신 들렸다고 와가지고 사람 데리러 오는 그건 동생이 아니고 어머니가 아니다. 그럽니다. 나중에 보면 그 가톨릭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도 야고보서를 쓰고 그 요다도 동생 유다도 유다서를 씁니다. 그러면 그 동생들이 다 믿게 되죠.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는 안 왔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안 오고 귀신 들렸다 하니까 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 식구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34절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보라. 믿음의 공동체를 보라. 내 어머니 역할을 하는 베드로 장모도 있고 내 동생 역할을 하는 그도 있고 다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가 뭐 필요하냐. 여기 다 있는데. 너무 하잖아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형제 자매를 버리고 집을 다 버리면 이 땅에서 배로 받고 천국에서는 더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 35절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뭐 하나님 뜻대로 뭐 자기들 뭐 그냥 의견이 맞다고 형제라 그러고 뭐 어머니라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되냐 이런데 아닙니다. 그게 똑같은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 부르는 호칭만 봐도 우리가 형제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형제, 자매끼리 결혼할 수 있느냐? 결혼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어요. 근친 상간이다. 이래가지고 또 그러고 뭐 예수님의 피를 뭐 나눠 먹는다. 식인 집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중세 때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뭐 왜 형제라고 그런지 왜 피와 살을 먹어야 되는지를 들을 생각은 안 하고 다니면서 그냥 걔들이 그런데 형제 자매라 하면서 막 사는데 같이 그리고 막 피를 막 마시고 막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 혈족은 신앙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혈족이 없는 자에게 가족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없어요. 예, 세상 아버지는 너를 버리고 갔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안 버린다. 그렇게 하면서 한 가족이 되어 주신 예수님. 이 양자가 됐는데 혈족보다 더 끈끈한 어떻게 혈족보다 더 끈끈합니까? 십자가 보혈이 더 끈끈하게 피로 맺은 공동체가 됩니다. 보혈에 피로 맺은 공동체. 아니 그 사람들이 그 죽고 못 살던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간대요. 그럼 그게 뭔 식구입니까? 이런데 아니 뭐 믿으면은 식구고 안 믿으면 식구 아니고 이런 거예요. 뭐 딴 거 없어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식구는 다 그래요. 그럼 뭐 약간 의심해야 되겠네요. 언제 또 마음이 변할지 모르니까 그런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형제 자매에게 나누지 못한 거 마음껏 사랑으로 나눠야 되는 게 그게 신앙 공동체인 거죠. 오늘 29절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회개하는 모든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 해방죄는 회개하지 못합니다. 못하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성령 해방하면 회개를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질문 1. 성령과 귀신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이건 용서가 안 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입을 여는 것은 성령 모독죄인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읽는다는 거고 이해한다는 거고 묵상한다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예수님의
예수 말이야, 나도 예수님처럼 죽을래 이러고 못 박아줘. 그러면 안 되겠나? 성령 모독죄. 그 사람은 죽습니다. 결국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 모독죄를 주시고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거룩히 구별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려 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직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사랑이 깨달아질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